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앞에서 무너진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 하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사실 주일 본문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이번 한 달 동안 또 묵상하게 될 텐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강하게 대비시키는 바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대비시키는 것은 이건 단순한 신학적인 논쟁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인생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 위에 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도 바울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졌던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혜와 율법에서 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이 붙들고 있던 모든 인간적인 자랑과 지혜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음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교리로 설명하라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 놓았던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증언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모든 스토리다라고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배우라고, 더 성공하라고, 더 강해져야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을 높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논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을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약함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비교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잠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사람의 지혜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였습니다. 율법에는 정통했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스펙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성공한 종교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강한 자를 쓰신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의롭다. 예수 믿는 자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여러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다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신이 자랑하던 지혜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꾸 외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으로는 사도 바울보다 따라갈 수 없는 열심입니다.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러한 사도 바울보다는 너무나 현저하게 뒤처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함을 추구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하심이 나의 강함보다 강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자기 인생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무너져 본 사람이어야만이 이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린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더 영광스럽고 더 강력한 방법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인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늘 자기 자랑하지요. 나는 많이 배웠고 가방끈이 길고 성공했고 착하게 살았고 남보다 낫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자랑과 성공과 이 착함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십자가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성공했어도요 아무리 법 없이 살 만큼 착하게 살았다 손치더라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십자가의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의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종교심으로도 안 됩니다. 많은 학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존심에는 너무나 불편한 거지요.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를 굉장히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살리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그 패배와 우울함과 무너짐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바울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자꾸 사람의 지혜를 붙들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먼저 머릿속에 있는 주판을 튕깁니다. 계산하지요. 기도보다 먼저 방법을 찾습니다. 오히려 믿음보다 방법을 찾고 현실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때로는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지요.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더 섬기십시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메시지와 반하게 세상은 더 강해지십시오. 십자가는 죽어라고 말합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교만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자존심 좀 죽고 비로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욕심과 교만과 자아와 여러분의 그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그리고 자존심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으셨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말씀만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입만 열면 내 식구 자랑, 내 자녀 자랑, 우리 신랑 자랑, 우리 아내 자랑, 늘 나만 자랑하고 우리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입만 열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은혜에 대한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는데 입만 열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 내가 자녀를 이렇게 키웠어,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여러분, 정말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 대단하다. 나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입만 열면 예수 말은 한 번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한 번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먹이고 살리신 내용은 한 번도 안 나오고 여전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기 자랑만 하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단순한 종교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양육 시간에 외웠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손해볼 수 있지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 뒤에 반드시 부활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졌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지혜는 성공의 지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지혜가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지혜를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지, 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씩 배워가고 깨닫게 될 것이죠.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힘으로 살아라. 네 능력으로 살아라. 하지만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자랑 내려놓고, 내 교만도 내려놓고, 내 자존심과 열등감도 내려놓으시고요,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승리, 그분의 지혜가 충만하게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는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내 경험과 계산과 능력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세워놓고 우리를 돌아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끄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